오늘 본문은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이튿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단지 이제는 하루 지나갔다, 하루 지났다, 이제는 닷새밖에 남지 아니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그 이튿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일을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그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부은 그 사건이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 다음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마음에 동참했던 그 여인의 액션이 있고 난 그 다음 날 이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날 주님은 중대 결심을 하십니다. 마음에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그 결단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그때 주님께서 내리신 그 이튿날에 내리신 결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가면은 한 사람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있으리라. 그때 나귀 새끼를 몰고 오너라. 만일 그 주인이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빼앗아 가느냐, 끌고 가느냐 하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답을 하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현장에 가보니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려 하니 역시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짐승을, 남의 이 재산을 빼앗아 가느냐? 그때 저들이 말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 말 한마디에 나귀의 주인은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아니하고 그 나귀 새끼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끌고 온 그 나귀 보시고 그 나귀 위에 타셨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그때에 예수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여러분 카펫으로 쫙 펼치면서 주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진행해 나가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마태는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했습니다. 이런 군중의 행렬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들고 법궤를 메고 법궤와 함께 이렇게 향했을 때에 미갈이라는 여인이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생각했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무척이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저런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주저앉히라는 거예요. 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저 사람들이 잠잠하면, 입을 열지 않으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여기에 널려져 있는 돌들을 보느냐? 이 돌들이 전부 호산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저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아니하시고 용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태도는 지금까지 주님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을 명백하게 드러내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항상 인자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습니다. 인자라고 하셨어요.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놀란 군중들이 모두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하루는
예수의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오실 메시아요? 왕이요? 그러면 여기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나사렛에 있지 마시고요, 갈릴리 촌에 있지 마시고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일을 한번 하려고 하거든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들의 그 말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심지어 그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까지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이런 태도를 일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십니다. 태도를 완전히 바꾸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태도를 바꾸게 하셨을까요? 그 이튿날에는 바로 그 이튿날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태도를 바꾸신 결정적인 요인이 마리아의 헌신이었음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마르다의 헌신과는 색깔이 달랐습니다. 마르다는 11장 27절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르다의 고백은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이런 고백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몸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중심 어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그 이튿날 결단을 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앞에 놓고 꼭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왜 타셨을까? 단순히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셨을까?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또 하나, 왜 예수님 혼자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예수님만 유일하게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살피면 이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금 직역을 했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시는데, 잘 보세요. 그분이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를 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자가 나귀를 타는가? 첫째, 공의로우셨기에 나귀를 타셨다. 둘째, 구원을 베푸셨기에 나귀를 타셨다. 셋째, 겸손하셨기에 나귀를 타셨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귀를 탔다라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날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면서 나귀를 타셨는데, 이 나귀를 타신 것은 당신이 공의로우셨기에 나귀를 타셨으며, 구원을 베푸셨기에 나귀를 타셨으며, 겸손하셨기에 나귀를 타셨다 하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귀를 탈 자라면, 나귀를 탈 자격이 있다, 자격을 가진 자는 공의롭게 살아온 자가, 구원을 베푼 자가, 겸손한 자가 나귀를 탄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귀를 탄 자만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귀를 타셨는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달려오시면서 공의로 달려오셨기 때문에, 공의로 사셨기 때문에 주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제일 먼저 검증받는 부분이 바로 공의입니다. 얼마나 의로우냐, 얼마나 진실되냐, 얼마나 정직하냐. 그런데 주님은 공의롭게 일생을 달려오셨습니다. 죄와 상관없는 삶을 달려오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 빌라도를 위시하여 대제사장과 가야바와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검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으려고 그들이 눈을 부라립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빌라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분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나는 이분에 대하여 무죄하다. 그렇게 항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일생을 공의롭게 달려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나귀를 타심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뜻으로 나귀를 타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진력하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왔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일생을 주님이 사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은 이 일에 진력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11장 6절에 보시면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까?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마지막 순간 그 이틀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으셨고 시간을 그곳에 다 바치셨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장 42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고 말씀합니다. 11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에 보시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주님은 12장 47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일생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 표징으로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은 당신이 겸손한 삶을 지금까지 달려오셨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마태는 공의와 구원과 겸손 가운데서 특별히 겸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생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구원을 베풀며 더 나아가 겸손한 삶을 사셨다라는 뜻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귀 새끼를 탈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공의가 검증받아야 하고 구원을 위하여 진력한 것이 검증되어야 하며 겸손한 것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 앞에 예루살렘 성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던,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던 예루살렘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루살렘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성으로 올라가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가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내가 보니까 그 성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더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에 대한 놀라운 사인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반드시 나귀를 타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야 합니다. 나귀를 탄 자만이 입성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했습니까? 우리가 일생을 달려오면서 공의를 행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 앞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앞에 나아갈 자는 나귀를 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베풀었는지 여부를 우리는 체크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받은 바 은사들을 나누지 아니하실 때에 주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비 있으리라. 새 예루살렘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어떤 자가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우리가 교만할 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가? 나는 나귀를 탈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공의와 나는 관계가 있는가? 구원과 나는 관계가 있는가? 겸손과 나는 관계가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정직하게 달려왔는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던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던가?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12사도 가운데서 제일 꼴찌다. 참 겸손한 표현이죠. 사실 바울 사도만큼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12사도 가운데서 제일 말째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그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제일 꼴찌다. 처음에는 12사도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범위를 넓히며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꼴찌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들 가운데 괴수이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다가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자기에게 비칠 때에 자기가 처음에는 사도 중에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기가 성도들 가운데 꼴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야. 자기가 죄인들 가운데서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추악한 부분과 나의 연약한 부분과 나의 부족한 부분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날 죽음의 문턱 카운터다운이 되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나는 공의롭게 살지를 못하였고,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지를 못하였고, 나는 겸손하지 못하였기에 나는 나귀를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시고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종려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 노래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에 주님 앞에 열렸던 예루살렘 성문이 저들에게도 계속해서 열려 있으므로 그 무리와 군중들이 다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할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문이 열리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일부 찬양대 지휘자인 우리 김경희 지휘자, 부군 되시는 분이 1960년생 김한식 집사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서 아주 반듯하게 믿음 생활도 잘 해온 귀한 집사님이신데 이번에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엊그제 금요일날 고려대 병원에서 6시간에 걸친 큰 수술을 받고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급히 이제 제가 병원으로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요즘 병원들이 말이죠, 다 이 병실의 문들이 다 클로스 되어 있어서 아무라도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새벽에 가니까 병실의 문이 딱 닫혀 있어요. 병동의 문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는데 보호자 한 사람이 오더니만 가지고 있는 카드를 딱 붙이니까 문이 쫙 열리는 거야. 그분이 싹 들어가는 순간 옳다구나 하고 제가 그 사람 뒤를 따라서 그 병동에 들어가 가지고 신방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요. 들어갈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당당하시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뒤를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에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나도 덤으로 들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로 당당히 그날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